말씀은 잘 이해하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요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니면 화가 나요? 요나 보니까 어때요? 요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 진짜 안 듣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막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이상한 짓 하고 참 진짜 이게 자기 애착, 자기 고집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꺾고도 이게 계속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고 또 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잘 모르다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옆에서 요나의 모습으로 보니까 요나 참 진짜 어지간하다, 진짜 굉장하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한테 대들기까지 하죠. 예?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요나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예? 보통 친하면 이렇게 말 못하거든. 하나님과 보고 되게 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말씀 안 전해요 하면서 말씀 전하면 다 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네가 전한다고 변화되겠나? 그런데 이미 요나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늘 기대하는 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참 뛰고 떨립니다. 이 말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전할 때 우리 오늘 정말 비가 오는 중에 또 꿉꿉해지고 습한 중에도 이렇게 멀리 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왔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분들한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은혜가 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하나를 전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10가지 100가지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거든요. 예? 오늘 밤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간절하게,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이러니까 내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인데 요나는 각본이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이방 나라에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 편도 아니라고. 이방 나라에 전하면 이방인들이 다 뒤집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와,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들고 막 자신의 말씀에도 자신감 있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오고 와, 완전 엄청난 사람. 이게 4장까지 있지만 여러분 요나 우리가 조금 엿보는 거예요. 요나를. 요나 평생을 놓고 우리는 요나 1장, 2장, 3장, 4장 요 4장 가지고 요나를 좀 더 엿보는데 이렇게 4장 정도로 엿보는 요나는 정말 굉장한 선지자예요. 굉장한 사역자예요. 단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말씀에 대한 능력도 사모하고 있고 또 말씀의 능력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것을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덧입혀지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본인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쓰임받지 못할 뻔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요나를 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일에 요나를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요나 니느웨가 말씀한 자락을 듣고 그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이 도시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거 진짜 볼만한 장관일 텐데 아멘. 한 도시가 말씀을 통해 돌아오는 거 보는 거 정말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한 번의 설교로 한 도시가 들썩거리고 돌아온다는 거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는 거 보셨죠?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금식하잖아요. 대단하겠죠? 예,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다 금식하고 한 도시가 그리고 뭐예요? 반려견도 금식하고 금붕어도 금식하고 모든 가축들도 다 금식하면서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중에 장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장관, 이런 멋있는 영적인 이런 울림이 있는 자리에 요나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은 요나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요나에게 큰 영예가 아니겠어요? 쓰임받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에 자기가 그 주역으로 쓰임받고 그것을 목도한다는 거, 그걸 목격한다는 거, 큰 정말 축제의 자리에 부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려견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아멘 아멘. 그 역사적인 자리에 꼭 있길 바랍니다. 요나가 자기가 막 안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실 요나한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고집하시고 끌어내시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은 행공 모임에 끌려가듯이 할 때도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막 기태기 온마상 맞고 막 끌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절대로 받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전화했더만은 그렇게 안 받던 사람이 전화 받아 부르고 시간 없지 하는데도 시간 있다고 하고 혹시 오늘 비도 오는데 안 피곤하나 하니까 안 피곤. 오늘 정말 좋다고.
오늘 네가 전하는 복음 듣기 너무너무 좋은 날이라고 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와, 정말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3일 길을 가야 할 곳을 하루만 가가지고 100% 전해야 될 복음을 한 10%만 툭 던졌는데도 그 말씀 부여잡고 막 울며 통역하고 자복하며 너희 교회 기빈초통 주일 언제냐고 물어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황당하다, 황당한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 없이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요령을 진짜 막 피울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제 얘기가 어땠는지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저 집사람 만났던 그 교회 유년부 사역할 때,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할 때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해가도 준비 많이 해 갔었어요. 그때 당신 알죠? 준비 많이 하고 우리 저 사막에서 불뱀 만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막 죽는 그런 설교 제가 했는데, 미리 제가 칠세시즌 가가지고 그 전날 고무뱀 사가지고 온 양복 안에 다 쑤시 넣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뛰노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때 갑자기 막 뱀을 끄자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애들한테 뱀 와! 하면서 막 선생님들 막 다 기절을 하고 뱀이다 하고 막 준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애들 은혜 받게 하려고. 그때 또 우리 뭐 OHP 이거 필름으로 할 때니까 사파 그림 다 그려가지고, 그것도 거꾸로 그려가지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나오니까. 우리 그 사파 시절 그 OHP 시절 김영경 집사님 OHP 시절 섬기셨죠? 차영재 집사님 OHP를 섬기셨죠? OHP 혹시 이건 없었습니까? 짝대기 이거로 종이 종이 이렇게 넘기는 거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이거 우리 그 시절입니다. 오선지 그리고 막 이래가 막 이거 막 높은 음짜리 그리고 이거 콩나물 대가리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보고 뺏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절 때 준비해가도 애들이 뭐 딴짓하고 놀고 집중력 떨어지고 선생님들은 다 자고, 선생님들 다 자는데도 꼭 설교 끝나면 예배 마치면은 악수하면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린 전도사 기 살려주려고 다 분명히 자놓고는 내가 다 봤는데 설교 20분 해요. 꼴랑 그 20분 잡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낙심이 와가지고 나 준비 안 해.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다 자고 가니까 준비 안 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1년차 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딱 이제 목욕하면서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준비하기도 안 하고 자리 없어. 입으로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입으로 막 있대.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일 아침에 잠깐 준비해가지고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진짜 선생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선사님 오늘은 진짜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는 새가 빠지게 뱀 집어 던져도 잡을고 하사토만은 주일 아침에 잠깐 준비했는데 진짜 성의 없이 준비했고 자리도 한 개 없는데도 은혜 받았다. 애들도 막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라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도 주일 아침에 준비해서 전했어.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아요. 3주를 내리 주일 아침에 슬쩍 준비해서 전했는데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혼란이 왔어요. 야, 우리 설교 시간에 배울 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는 다 잡을고 주일 아침에 슬쩍 준비한 이 설교는 다 깨워가지고 충만하고, 야, 이게 뭐지? 그 충격받아. 근데 그게 요령이 딱 생기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야, 기가 막히지. 저를 구원하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네가 없어도 일한다.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형편없어도, 네가 강단에 서 있으면 내가 네 형편없어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부끄럽고 갑자기 수치스럽고, 그리고 뭔가 회중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설교를 썼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는 거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요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투명 인간이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나는 그냥 껍데기네.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너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유발되었어요. 3주 만에.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했죠. 엄청나게 회개하고 하나님 한낱 알량한 끼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끼로 하려고 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이 끼가 기름 부음 받아서 달란트가 되고 은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빠지게 회개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첫 해에 제가 사역하던 2000년도 원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죠. 그 해에 아마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쓰임받는 거지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변화받는 것은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런 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를 고집했냐면 그게 요나에게 조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나도 챙기고 백성들도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원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말씀을 전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뭐 선지자도 있고 갖출 것 다 갖췄는데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못 섬기고, 그리고 회개도 할 줄 모르고, 너희들은 100% 말씀을 100% 복음을 듣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은 1%짜리 5%짜리 쪼가리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회개한대. 진정한 회개가 나온대. 이거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소문으로 보고 있는, 인접해 있는, 이 나라에 인접해서 같이 이렇게 지금 한 번씩 싸움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충고와 경고도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안 하니까, 북이스라엘 정말 회개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열왕들, 왕들은 전부 다 100% 나쁜 왕들이었어요. 100%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또 왔다 갔다 좀 했지.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100%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선교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강력한 말씀의 사자가 복음을 전해도 안 뉘우치고 변화 안 되는 길이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어. 아주 소문났다고. 이 이방인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막의 깡패, 싸움꾼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변화 안 돼. 예수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5%짜리 쪼가리 복음을 딱 들었는데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전체가 같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이 우습게 봐서 그렇지 말씀은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우습게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녀서 그렇지 교회는 잘못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비록 요나와 니느웨의 만남이고 아수르의 만남이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무엇을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커스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경종이고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경고고 책망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요나 4장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나 3장 전체가 요나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형편없는 복음이었지만 또 형편없는 사역의 분량이었지만 그 작은 분량의 사역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오버랩 시켜가지고 같이 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길이 걸리는 니느웨 종단을 단 하루 만에 성의 없이 끝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도 거의 반쪽짜리 심판의 복음 정도로 대충 전하고는 오늘 태연스럽게 니느웨의 반응을 살피는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할 거 다 했다는 식으로 말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툭툭 던지는 복음 사역, 또 이런 목회 사역, 이게 어디 참 대먹지 못한 사역입니다. 니느웨 도시를 하루 만에 사역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말이요, 그가 전한 심판의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었다는 말은 원래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가 고의적으로 침묵했다는 뜻으로, 그것은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태도가 아니었으며 애초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용서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에 강하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자 하루치에 제대로 안 되어진 사역과 반쪽짜리의 제대로 안 된 복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회개 운동이 니느웨 전 지역 골목마다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5절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지만 같이 우리 참고로 읽어보십시다. 3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다시 아멘.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원래는 3일 분량의 도시인데 하루치밖에, 제가 강조합니다, 형편없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마음 없이 사역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40일 뒤에 심판한다 하시더라,
이런 이상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다 자매 좀 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믿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금식, 곡기를 끊고 금식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곡기를 끊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밥 먹을 자격 없다.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걸 자기들이 자각하고 곡기를 끄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 처음 들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야, 오늘 교회도 나오고 참 기분 좋다. 오늘 저기 라라코스터 가자 하고 막 3인분 먹어보는데 우리는 이분들은 막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정상적인 이 평상복을 벗어내고 배옷을 굳이 입었다. 배옷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입니다. 장례복이에요. 장례 예복입니다. 니느웨 도시의 회개운동의 가치는 임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소위 위에서부터 시키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동의 없이 신용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점이 바로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은 위에서부터 회개가 내려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금식하라 이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냥 골목 구석구석 민초들, 서민들 사이에서 먼저 자발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이라는 점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하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진짜 인색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정말로 버티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딱 뒤집어 엎고 막 죄를 지었던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그냥 궁지에 몰아넣을 때 그때 겨우 막 그냥 마지못해서 살려고 한번 그냥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를 늘 일관적으로 보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이 이방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에 이릅니다. 금식과 배옷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했고 배옷을 입으면서 회개합니다. 이제껏 자신이 저질러 온 그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있고 자신은 지금 그 죄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아파한다는 의미가 이 금식과 그리고 입고 있는 배옷에 이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 한마디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일종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배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생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어 딱 보니까 나는 산 것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행복도 아닌 거예요. 복음만이 참 행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적으로 이 사람의 삶을 해보하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만족해했던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난 죽어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장래를, 죽어있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애곡하고 애통하며 지금 배옷을 입은 겁니다.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지난날 웃었던 웃음들, 그 많은 술친구들과의 그런 지하에서의 웃음들, 노래 부르고 흥을 돋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그런 어떤 사교 모임에서의 그 기쁨들, 음주가물을 즐기고 음담패세를 즐기면서 낄낄대었던 그 행복들, 재미들, 친구와 낄낄대었던 그 나름대로 우리가 말했던 세상적인 의리,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어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알고 배옷을 입고 장례를 치릅니다. 누구 장례? 자기 장례.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셨던 그 회개, 그러나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제대로 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하던 그 회개의 정석을 우리는 오늘 이방나라 니느웨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차 이 요나의 시대가 잠깐 보여줬지만 장차 이 장면은 저 먼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또 지금까지 바로 이 복음이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 작은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방인들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당대의 믿음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어도, 역사와 전통이 없어도, 몇 대 예수를 안 믿어도 오늘 내가 믿어도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가치고 이방인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 회복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마치 정말 사막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급기야 울며 불며 애곡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 니네웨 왕, 아수르의 왕은 뒤늦게서야 이 상황의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고, 오늘 이 영적인 분위기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는 즉각적으로 회개문의 조서를 이제 왕의 이름으로 공포하게 이릅니다. 좀 뒤늦었죠. 자기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자발적으로 그냥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무브먼트 속에 뒤늦게 소문을 듣고 이것을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낸 게 아니고 역정낸 게 아니라 왕도 이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에 영적인 센스로 알아먹고, 그리고 재빨리 이게 공문으로 이걸 정리해서 왕이 직접 이게 범국민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아수르 왕도 보통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겠지만 말이에요. 요나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함성 목소리로 3장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크게 좀 읽읍시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했습니다. 아멘.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고 내가 우리 집의 최고 통치권자고 내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방 나라 스지세가 나타나서 이방 나라 목사가 이상한 복음을 딱 전하고 이상한 정보를 흘렸더니 내 백성이 이방 목사의 말을 듣고는 이게 백성들 전체가 술렁술렁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다. 이게 이 나라 왕으로서 좋겠어요? 이 유쾌한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겠어요? 불쾌한 일입니다 이거. 전도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감성적이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자분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동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감성이 말랑말랑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좋아지죠. 변화되어지고 말도 상냥해지고 바가지도 덜 긋고 나중에는 급기야 바가지를 부숴버리고, 바가지를 안 긁기로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선포하고 막 이래. 예? 가정에 딱 서가지고 막 가족 공동체의 고백 이러면서 막 공동체 고백 막 하면서, 그래 자기가 다시는 바가지 안 긁겠다고,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이게 어설퍼 보이지만 남편 입장에서 딱 체크하거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니야 뭐 교회를 가든 뭐 어디 뭐 절을 가든 난 모른다 하지만 이게 다 체크합니다. 남편들의 체크 목록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좀 받았다 하더만, 교회 좀 다닌다 하더만, 그래 변화된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일부러 때로는 테스트 할 때도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르셨죠? 거기 테스트해서 통과를 못하면은 그 이제 막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한대. 근데 패스를 딱 하고 통과하면은 그때 이제 또 후위 점수를 주시고, 나중에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도 이제 급기야 생기기까지 하겠죠. 자, 그런데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양육받으면서 내 아내가 바뀌는 결과는 참 좋지만 이 과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님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는 목사는 그냥 외간 남자일 뿐이에요. 절대로 자기 남편들한테 목사님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들은 모든 것을 이것을 다 경쟁 상도로 생각한대요. 내 마누라가 바뀌어서 참 좋지만 누구에게 영향받아 좋아졌노? 누구에게 영향받아가 지금 좋아지고 있노? 어디서 한 번에 막 울고불고 회개를 했었노? 이게 내가 남편이고 내가 다 가장이고 다 알아야 되는데, 내 앞에서는 늘 그냥 막 쌀쌀한 맞게 먹고 이러는데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목사한테 영향받아가 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우는 것도 열받는 거예요. 저도 열받아요. 왜? 나를 통해 좋아해줘야 되는데 왜가 남자를 통해 좋아지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니네 왕은 더 그래야죠.
일국의 왕으로서 내 백성들이 이방 남자의 농간에 의해서 이상한 반응이 보이면은 이게 기분이 나빠야지. 그러나 이 왕은 달랐어요.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그 회개에 동참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자신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인데도, 왕조차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나도 죽은 것과 똑같다. 우리 다 죽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라의 행보가 지옥행 행보였다.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우리 전심으로 돌이키자. 회개하자. 살자. 죽지 말고 회복하자. 이걸 왕이 고문으로 내려서 이걸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서 우리 완전히 통째로 주님께 엎드리자. 아멘이십니까? 베옷 그리고 제위에 앉았다. 이건 뭔지, 나무에 불을 지르고 나무가 다 타고 소각하고 나면은 그 나무가 탄 그 땔감이 타고 남 재가 있지요. 그 회색빛의 잿빛의 재를 이렇게 들여다가 얼굴에 다, 몸에 다 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색깔을 다 죽여버리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고대시대의 방법입니다.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인 나도 죽은 거와 똑같네. 예수 없이 산 게 이거 죽은 거네. 이거 베옷을 입은 왕, 죄 위에 앉아있는 왕,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와 똑같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돼.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꺾어야 되는데 복음 앞에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또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애착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죄된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예수 없는 나는 죽은 것과 똑같다? 자기 죽음을 선포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예수 만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예수 만난 겁니다. 이게 결과를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말하는 이 두 가지의 회개를 이 두 가지는 회개를 참 회개되게 만드는 진정한 회개의 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예수가 없는 나는 뭐다? 죽은 거다. 오늘 이것이 니느웨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회개운동은 엄청나게 흥분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마저 읽어보면 이 니느웨 왕이 범민족적으로 공포했던 회개의 조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요나 3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왕과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내용을 봅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이거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포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완전 선지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회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나? 하면서 밝히는 소회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혹시 이런 뜻입니다. 혹시. 따라합시다. 혹시. 원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알고, 원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던 것도 알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지옥행 행보를 깨닫고 돌이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써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자. 혹시 저 이방의 하나님, 이스라엘 저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실지 혹시 알겠나?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 100% 믿음도 아닙니다. 혹시 하는 믿음으로도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혹시 하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기에 제일 열악한 조건이에요. 은혜 받을 확률이 제일 낮아 아주.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은혜 받기에 제일 안 좋은 환경, 제일 안 좋은 출신들, 제일 안 좋은 어떤 형편인데도 이들이 정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겠죠. 이따 읽어봅시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아나무인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분명 알고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요나로부터 전해 들은 그 짧은 쪽지 복음 한 자락에 극심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왔고, 이렇게 있다간 자신의 인생이 먼지처럼 사그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 같은 공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만 같다는 이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말로만 듣던 바로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요나의 말빨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고. 요나의 말빨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진정성을 담고 와가지고 막 빌고 막 3일 길인데 30일을 머물면서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의 경우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스쳐도 한 방.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구약 성경 그것보다 훨씬 더 과거의 고대 시대 사람이었던 이 니느웨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전했던 그 복음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말씀 앞에 들추어진 자신의 죄를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영혼의 통증을 호소하던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바로 그 회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며 바짝 엎드리는 이 니느웨는 그 시간 그 즉시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아멘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다 아멘인데 요나는 아멘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영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눈부신 장면, 한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눈부신 장면을 보는 요나의 불편한 심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게 벌써 말이 됩니까? 요나가 매우 어느 대목이 썩내야 될 대목입니까? 지금 어느 대목이 싫어야 할 대목입니까?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작부터 알았음이니이다. 이 진작부터는 제가 넣은 말입니다. 딱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토끼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나 다 살리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막 보고 싶지 않은 꼴을 본 바람에 하지 못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합니다. 이 친구가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죽이세요. 우리 경선을 말하면 따라합시다. 배째라 이겁니다. 배째세요 이런 뜻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이런 꼴을 보는 것보다 두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두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회복되는 게 싫었습니다. 싫어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막 경멸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싫어요. 그 사람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나는 금요일 예배 안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들어보면 니느웨만 싫어한 게 아니라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싫기가 쉽지 않다고요. 보통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고약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릴 수 있겠지. 그 전까지는 행복 모임 하기 전까지
막상 예배 가기 전까지, 막상 아울렛에 가기 전까지, 막상 베스트 앞에 서기 전까지 난 그 사람은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억지로라도 가서 정말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너는 안 사랑하지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진짜 대충 전했는데도 이 친구가 그걸 막 덥석 물고 막, 친구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니? 이러고 막 그냥 예수 믿으려고 들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 막 쏟을 때, 이걸 막상 보면은 이것까지 미워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막상 보면은 남편 꼴 보기 싫을 때, 또 아내가 꼴 보기 싫을 때 있는데 네 같은 예수 믿지 마라 하는데 예수 믿고 막 변화되고 눈물 막 구석에서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걸 보면 또 그 정의심이 발동합니다.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성질을 부립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 모임, 아울리치 현장, 단기 선교 현장, 여러분 현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현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현장, 복음이 역사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현장, 거기 가기 전까지는 뭐 오만 불평, 원망 다 할 수 있지만 그 예배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아멘.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을 보면 함께 마음이 누그러지고 용서가 나와요. 세리도 여러분, 우리 세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세 가족들이 은혜를 퍼마시고 은혜를 퍼먹으면서 살찌워지고 충만해지고, 아까는 막 원망과 투정 부리면서 막 억지로 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막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절로 배가 부르지요. 그런데 왜 또 마치고 야식을 먹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까지 미우면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싫고 좋고의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한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요나가 싫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지향하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버티고 성질을 부려도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비유로 보면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니느웨도 집 나간,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내가 다시 찾아야 할 둘째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둘째 아들도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집 바깥에 계속 계시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큰 아들이 있지만 집 바깥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첫째 아들을 미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약하니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은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안의 사랑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스러워 사랑했으면 우리는 여기 못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닦고 기름치고 이렇게 먼지를 털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절에 나열한 요나 자신의 고백대로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 요나가 가져야 했던 진짜 깨달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도 같이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곁에 두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준이 낮은 내 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 시선이 세상 바라보는 나의 눈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이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면 할수록 나도 하나님은 저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알면 알수록 나도 그 시각 닮아가고 주님의 눈동자로 영혼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변화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보만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아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옳고 기도해야 옳고, 그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민족을 보는 자리에 함께 서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은 그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똑같이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알미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죄로 충만한 니느웨를 볼 때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죄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죄로 인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 것은 여러분 물론 그들이 잘못된 삶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 밖에서 죄 짓고 사는 거 있지요, 여러분. 그게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절망이고요. 보통의 시선은 사람이 잘못하면 죄인의 잘못, 죄, 단점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고 지적하지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겁니다. 술 드시고 가정을 깽판치는 그 아버지가 가해자인 줄 알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 아버지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인격이 황폐화되어지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이 아버지를 긍휼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누라도 사랑하지 않고 아들도 사랑하지 않고 딸도 미워해. 아버지가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와 딸과 아들에게 가해자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가해자고 응징에 마땅한 존재들이 맞죠. 요나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징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피해자로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양육과 훈련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영적인 경험들은 과연 도대체 어디에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로, 세계적 모임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또 여러 가지 선교 경험, 행모 모임 경험, 아울리지 경험, 단기 선교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전보다 많은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나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데 그 은혜 받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고 단기 선교 갔다 온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날개 사역을 하기 전까지 또 양육과 훈련으로 저 자신이 훈련받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과 같은 입장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저는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 빡세게 하고 수련회 매번마다 하고 또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저 자신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만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있었어요. 이 모든 신앙 행위의 포커스가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묶어 놓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찬양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돼야 된다.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하나님, 하나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내가 익히 알고 지내오던 내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은 너무 낯설어서 사실상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날 제게 가장 낯설었던 하나님, 즉 남의 하나님, 안 궁금한 하나님, 다름 아닌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번씩 우리 오후 예배 드리면은 선교 헌신 예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강사로 세우는 날이면은 100% 조는 날이에요. 100% 잠자는 날. 주보를 딱 보면은 오후 예배, 선교 특강 예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오늘 지루하겠는데, 바로 인식 자체가. 그리고 성가대에서 하고 나서는 바로 자려고 딱 준비합니다. 항상 안 궁금해서요. 선교의 하나님 안 궁금해. 아프리카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궁금하고, 우리 여기 또 효목동 하나님 궁금하고, 우리 집 하나님 궁금하지 아프리카 하나님 별로 안 궁금해요. 신앙이 어렸던 시절 저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제발 좀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보니 그런 성향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교회 자체가 자신만의 하나님 혹은 자기 교회만의 하나님을 따로 믿고 따로 알고 따로 인정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교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또 한참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대화해보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다르니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니느웨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같다고 하더라도 그 온도와 농도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눈물나게 감격이라는 목회자도 있고, 하나님은 늘 그러시니까 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다 있으시겠죠, 물론. 그런데 관심사가 어디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일반 성도라도 영혼이 살아났다, 사람이 살아났다,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국에, 대구 또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 영혼이 살아났다, 이거 정말 귀가 번쩍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꼭 전도 안 해도 이런 교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 전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전도 안 돼도 귀가 번쩍 열리고 귀가 눈이 번쩍 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셀의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성금을 냅니까? 옆에 있는 셀이 부흥하면은 그거는 어디 다른 나라의 부흥입니까? 내나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외에 다른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연합해서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해서 모든 셀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든 성도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 앞에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자 가장 큰 관심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거나 적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큰 병에 걸렸다는 반증이에요. 그 병 걸린 거예요. 복음에 흥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병 걸린 겁니다. 성령이 차별한 게 아닙니다. 병 걸린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마땅히 가슴이 뛰어야 할 이러한 주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또 미온적이다가도 새로 오픈한 어느 카페에 맛있는 커피가 있다는 얘기에는 모두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신의 커피 철학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으니까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커피보다 더 씁쓸합니다. 커피 온도도 중요하다면서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먼 산 바라보다가 커피 얘기하면 입에 침을 물고 얘기하는,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맛집 얘기할 때, 괜찮은 학원 얘기 정보 주고받을 때,
아이들 성적 이야기할 때, 아이들 학교 이야기, 선생님이 어떻다더라, 이번에 선생님 베리다, 이 선생님 이상하더라, 더 싸고 더 예쁜 옷이나 신발을 득템했을 때 성령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고, 이런 반응들이 전부 우리가 영적인 갱년기에 들어왔다는 이게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의 주제는 별로 구미가 안 당길 뿐 아니라 심지어 나와 다른 말을 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요나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니느웨 하나님인 것만 같아서 불편해요. 그러다가 우연인 듯 땡볕에서 사역하던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 하나에는 기쁨과 감격이 갑자기 막 쏟아집니다. 갑자기 커피 얘기하니까 막 쏟아지고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갑자기 막 분위기 좋은 카페 얘기할 때 갑자기 이 말문이 막 트이고, 돈 된다는 어떤 그런 뭐 좋은 직종들, 어떤 그런 좋은 사업들 얘기 할 때는 막 눈이 팡팡 돌아가고.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머리를 위했단 말이 뭡니까? 머리가 벗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어떻게 했답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한두 시가 돌아올 때 성냈어요. 불이 켜고 화내고 짜증내고 싫어했어요. 박넝쿨이, 나는 개인적으로 박넝쿨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박넝쿨이 얼마나 크게 그렇게 그늘을 가리는데 요긴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치면 길 가다가 농협에 들어간 느낌? 지키시는 그 안내 그 경호원이 보면서도 불쌍하니까 있으라고 한 그런 느낌? 그게 너무 감격인 거라. 이 사람은 목회자가 맛있는 커피 먹은 게 그렇게 감격인 기라. 잊지 못하는 기라. 심지어 그 고마운 박넝쿨이 다음날 벌레 먹어 말라 죽어버리자 차라리 자기도 죽여달라고, 벌레와 함께 박넝쿨과 함께 죽여달라고 5만 가지 짜증을 부리게 이릅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분은 뻑하면 죽겠다 합니다. 니느웨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고 내 박넝쿨을 지키는 하나님의 요나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살아나는 것 말고 내 박넝쿨이 살아나는 것에 요나는 더 관심이 큽니다. 오늘 요나의 이 좁고 못났고 낡아빠진 식견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수준이 낮고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멋있습니까? 이게 매력적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이 장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정도의 신앙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합니까? 그렇습니까?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와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박넝쿨 하나에 막 일희일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서는 고민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막 그냥 이것 좀 미안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치기가 딱 오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우리 저 일본말로 기마이가 좋아가지고 막 하드 딱 꺼내서 막 내가 끌게, 우리 이렇게 잘하지요? 2차 내가 쏠게, 막 3차 내가 쏠게, 계속 이렇게 사무라이가 자기가 다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도 명분이 의로운 일에 헌금하는 것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 논리적이고 이기성적으로 바뀌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야. 과연 이 헌금을 하는 게 옳은가? 술집에서 팍팍팍 그 2만 원 감정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시간 자기가 좋을 때 막 그냥 계속 2차 3차 여행도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가버리고, 얼마나 그냥 감대하고 수련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셀가정 모임 할 때만 시간 없고, 그 없던 정신이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돌아옵니까? 좀 그럴 때 좀 성령하고 충만해서 이거 좀 머리가 좀 확 가보야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거 이성적으로 뭐 계산 안 한다 합니까?
왜 그럴 때만 논리적으로 바뀌고 왜 하나님 앞에서만 갑자기 이성적으로 바뀌고 현실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과감하고 담대합니까? 골리앗에게 돌 던지듯이 과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홧김에 못된 말을 확 저지를 때는 얼마나 담대하게, 그것도 마찬가지 골리앗에게 돌 던지듯이 확 저지르고, 이것보다 더 좋은 내가 먼저 미안해 여보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부부에게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이 좋은 일에는 왜 용기와 담력을 먼저 못 냅니까? 모두가 좋아지는 일에는 왜 먼저 그렇게 선빵을 못 날리냐 이 말이에요. 왜 멋있는 거 잘 못하고 멋없는 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삽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길 로마서 16장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습니다. 선한 것은 민첩하고 악한 것은 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인생이 정말 초라해지고 멋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배웠지요? 세리드가 질문하면, 자, 오늘 누가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리더님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 리더님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게 이사야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요 한 거, 저요. 따라합시다. 저요. 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 어떤 대단한 영적인 애굽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려 살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비해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이 두터운 영적 암흑기, 그 흑암의 농도에 비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이 만약 나타난다면 누가 그 옛날 다윗처럼 그 골리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과연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보리발의 아내가 나타나 그 옛날처럼 음란한 유혹으로 우리를 부추길 때 누가 그 옛날 요셉처럼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 대단한 유혹 앞에 등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처럼 영적 압박이 온다면 과연 그 누가 옛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정도를 끝까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나라 니느웨의 회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도 불신자의 그 회복을 보고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독교도 교회도 신앙도 나의 유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만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요나 콤플렉스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돌파해내고 또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이미 배운 바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장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리고 행복 모임 현장에 뛰어들고 아울리치에 뛰어들면, 그 현장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식견이 열립니다. 가슴 뛰는 신혼으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속히 돌이켜놓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 그냥 합니까? 이 말 속에 다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선교합니까? 오히려 이 기도는 더 깊어요. 나의 회복을 위해 하는 기도보다, 나를 위하는 기도보다 남을 위해 전도와 선교하겠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한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풍성한 기도로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더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가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 큰 기도를 이 자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이 산을 넘지 않고서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먼저 하겠다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미숙함을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로 시급할 정도로 몸서리치며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남을 못 살린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명이 아닐 때는 내 미숙함이 문제가 안 되고 좀 불편한 정도였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미숙함이 방해가 딱 되어지면은 이건 큰 충격을 받아요. 와, 내가 진작에 이거 내가 돌파했더라면 이 복음 전했을 텐데, 진작에 내가 이런 미숙함이나 이 성격적인 결함이나 오래 못 참는 거나 사랑 없는 거나 메마른 마음이나 이걸 내가 잘 극복했더라면 제 영혼 사랑하고 붙잡아 줬을 텐데.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울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개인의 모든 서글픔과 영적인 침체는 이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그 위대한 바울로 한결같이 살았던 비결은 선교적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 이 현장에서 직장, 캠퍼스, 학교, 학원, 많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 그 현장에서 교회와 함께 전방위적인 선교사적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말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더욱 그런 현장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양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동력자, 셀가족 공동체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사모, 수많은 장년 성도, 청년, 청소년, 초등학교, 주니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환경이 얼마나 복된 환경입니까? 요나에게는 낯선 하나님이었지만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이 낯설지 않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견이 달라지기까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에 아멘이 되기까지 보십시오. 전도와 선교와 이방의 하나님이, 행복 모임을 할 때 베스트의 하나님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내 하나님이 좀 더 되어줬으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좀 더 되어줬으면, 하나님도 내 가정을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일은 마음도 한켠에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껏 적어도 한 2달 동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2달만큼은 저 사람들 좀 봐주세요. 이 2달만큼은 저 문제 만난 사람들 좀 봐주세요. 주님,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저들의 좀 가정의 문제를 좀 꺾어주세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저 가정에 병이 있대요. 주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저 부부가 갈등 가운데 있다니까 좀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녀가 비행한다니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 2달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2달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달을 하나님께 꼬박 기도하며 쏟은 내용들이 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할 때 그 기도는 그들에게만 미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위할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가 결과물로 나올 텐데, 또 오늘 밤과 내일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만난 영혼들, 붙여주신 영혼들, 또 주일 아침까지 또 손 내밀고 손잡아주고 끌어줘서 이 예배당에 앉아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감당하고, 또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붙어주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 되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